예, 좋은 가을날이 왔지만 세상은 요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성령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한번 더 높여 주세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순교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성경을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착잡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어쩌면 요한이 죽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의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했는데 무엇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죽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빈들로 가셨습니다. 이 빈들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적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재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물론 그 기적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더 많이 느끼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놔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벳세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해가 저물어 가고 배는 고파오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순례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옛날 숫자를 셀 때 아이들하고 여자분들은 숫자에서 뺐으니까 성경학자들은 한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벳세다 광야는 위로는 골란고원이라는 큰 산이 있고 아래로는 갈릴리가 내려다 보이는 그냥 벌판입니다. 갈대밭이 많은 벌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때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있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참 답답하고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갈 곳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걸 줘. 어디를 가라고 그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누구를 보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맨날 성경만 읽고 맨날 기도만 하던 박윤선 박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제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돈 옛날엔 1,000원, 돈 1,000원을 주면서 가서 칫솔, 치약, 구두약 뭐 사오라고 한참 얘기를 하고 하더니 사갖고 오니까 왜 거스름돈은 안 주냐고 그러더래.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한 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이지만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빈들입니다. 허허벌판이에요.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자기들이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 걸 아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수천 명을 어디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봤어요. 그냥 여자분들하고 아이들 빼고 5,000명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5,000명 계산해서 그러면 5,000명 국밥 한 그릇 5,000원씩 계산해도 2,500만 원이요. 지금 회계장부에 돈 5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수천만 원을 만들어서 밥을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그때는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사 먹일 수 있습니까? 여기 이 내용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상당히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계산이고요, 모든 기적은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 오늘 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더라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기회가 없을 사람들도 여기에도 있습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쉽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나서고 사람이 개입해서는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약 먹고 자살하고 몸에다 자살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노예인데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2심 3심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감옥 안에서 왕을 보살피던 사람들이 그 감옥으로 돌아와서 이 요셉이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치를 배우고,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축복할 일입니까? 축하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마리아는 해결될 수 없는 시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원래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마리아가 아무리 가서 진실하게 얘기해도, 울고불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얘기해도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보았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빈입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빈입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문제를 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그 앞에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역경이나 장애물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믿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생선 2마리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거예요. 그때는 다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배고플 때 먹으라고 쌓아주신 도시락인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차마 혼자 먹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한 끼 양식인데. 그 제자들도 말하기를 7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렇죠? 이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보고도 감사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에 앞에서 축사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의 헌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보리떡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때로 앉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축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동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기서 행복이 나오고 거기서 기적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비 효과 이론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원리로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는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감동받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셨어요. 그 수천 명의 사람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축사한 다음에 떡을 나눠주면서 갖다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니까 또 나왔습니다. 떡을 주니까 또 나오고 생선을 주니까 계속 나왔습니다. 나오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5개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창출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에요. 앞에 나오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이고 마음 상하고 소외당하고 이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을 돌아보고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입니까? 헤롯입니까? 로마의 관리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빈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 가난하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것을 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뭘 있어야 주지.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오늘 여러분 가난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혹시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있었던 KBS의 교양 프로그램 인간극장 길루의 닥터라는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번 방송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의사가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1년에 10번 그 오지를 향해 떠나는데, 그 의사 이재훈 씨 52살,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 수만 5만 명입니다. 2,000가지의 의료 장비를 싸고 풀기만 수십 차례입니다. 제가 보니까 차를 타고 1,600km를 가는데 비포장도로가 많아요.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차가 전복되기도 부지기수였답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가 뭔지를, 의사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병 걸리고 그러면 그냥 조상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한답니다. 이렇게 13년을 감당해 왔는데 왜 오늘 또 마다가스카르의 길루에 있는 것일까? 14살 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쫓아서 의대에 진학을 하고 가장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외과를 선택했습니다. 더 많은 환자를 돌보고 싶어서 무려 5개의 전문 분야를 수련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마다가스카르로 떠났습니다. 13년째 그냥 의료봉사 한번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준 아내 박재현 씨, 마다가스카르에 온 열정을 쏟는 남편 덕분에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 보조가 되고 또 재무일을 맡고 늦은 밤까지 빈곤한 쓰레기 마을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꿈을 키워주고 있는 그런 아줌마예요. 제가 보니까 그분도 몸이 아파가지고 목에다가 뭐 기부스 대고 허리에다가 뭐 대고 1,600km를 가는데 차에 누워서 가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불평을 종종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삶이 힘들다고 불평할 게 없다, 원망할 게 없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공대를 다니던 아들 이진영 군이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마다가스카르 끝까지 동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바로 우리 교회 선교사 자녀 홈스테이 할 때 왔던 아이라네. 그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설교를 하고 설교는 얘기했더니 최 장로님이 목사님,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2009년에 홈스테이 한 거 잠깐 보여주세요. 그 앞에서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저 항수 옆에 있는 저 청년이요, 저 아이가 이진행이에요. 내가 이름표 보니까 이진행이 나왔고, 근데 잘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름마다 아이들 선교사 홈스테이 하잖아요. 다 여러분들 또 오병이의 기적을 나누는 증인이 되고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다 우리 먹고 우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지만 아프리카에 선교사 파송하고,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파송하고, 필리핀을 또 선교하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일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저 모든 재원과 저 장비와 이재훈 의사의 모든 것을 누가 후원해 주는가? 돈이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여서 가계자금을 빨아들이는 부동산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때문에 가정불화가 일어나가지고 가족끼리 싸우다가 부부간에 이혼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지금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인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가지 실례를 들면,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A씨가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목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올라야 될 목동 아파트가 안 오르고 박원순 시장이 강북을 중심으로 경전철 사업에 착공한다고 발표한 바로 자기가 살던 아파트가 일주일 간격으로 수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너 때문이라고 싸우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 기사를 읽어보는데 강남의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려고 다 매물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사는 아파트가 오르면 좋죠. 다 우리도 그걸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육신적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복받아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은 빈들로 내어버려진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 중에 어떤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힘들고 눈물로 그렇게 하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과 함께하고 그러더니 교회가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표어가 바뀌었어요. 명품 교회, 명품 신자. 글쎄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표가 좀 사람들이 다 명품 하니까 교회도 명품 교회가 되고 신자도 명품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엘리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엘리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였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봐라 너를.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은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빈들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빈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빈들에도 봄은 옵니다. 황량한 빈들에도 꽃은 핍니다. 볼품없는 사람에게도 어느 날 새로운 삶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빈들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시립니까? 답답하십니까? 차가운 겨울입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벼랑에까지 몰려 있습니까? 나의 한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된 사실은 주님은 이 빈들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당신 혼자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적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소년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옛날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우물물을 퍼마시다가 그 다음에 펌프가 나왔어요. 2번째로 펌프에 물이 말라 있을 때는 펌프에다가 바가지로 갔다가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막 흔들면은 물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없는데 100번, 1000번 다 펌프질을 해봐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가 아니고 한 몇 년 동안 제일로 우리 노회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시골교회 교회 보수해주고 수리해주고 개척교회 도와주고 아무튼 잘하는 교회가 평강교회예요. 평강교회 이강재 목사님은 저보다 후배지만은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잘한다, 참 잘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실 우리 신학교 건축하게 된 것도, 교사 얻게 된 것도 이강재 목사님이 많은 돈을 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빌딩을 또 져요. 교육관 빌딩을 짓고 복수면에다가 수양관을 짓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다 망했는데 다 망하고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맨날 잠자면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말씀 배우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이게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오늘 오후에 간증하러 옵니다. 안 온다는 것을 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그냥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간증을 헌신 예배 때. 빈들의 기적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벳세다 광야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인간의 계산으로만 따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하나 하고